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당시 로마의 고위 관료로 예상되는,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에서는 카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로마의 고위 관료가 아마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두 번째 편지 또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내셔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부활 후에 초대교회의 사항을 기록하여서 데오빌로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저자인 누가는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시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돌려 올라오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성령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교회를, 또 교회인 몸된 내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주권하에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누가가 원래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카카라는 존칭을 썼어요. 호칭을 썼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카카라는 그 호칭을 벗어버리고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친구처럼 동등한 입체처럼 그 시대적 배경에서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양반과 쌍놈이 나눠진 것처럼 그가의 지위와 그 계급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고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것이 아마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데오빌로가 그냥 저 이제 카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린 형제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요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누가가 우리는 다 한 형제니까 데오빌로 카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카카의 허락 없이 그냥 데오빌로요 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제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요 라고 쓸 수 있었던 것은 데오빌로 안에 회심이 일어났고 저와 누가는 한 형제입니다. 저를 존칭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라고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그렇게 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내가 한 큰 리더의 고위 관계로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면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위관직에 있고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리더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겸손함이 나오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 주어져 있는 관직이나 내게 주어져 있는 파워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누가에게 나를 카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일 뿐이다라는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아유, 겸손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야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내 스스로 겸손한 척 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야만 겸손할 수 있다. 오늘 이 교회 시작에서의 공동체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나 스스로 누군가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네가 누구인가? 네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데오빌로처럼 그 경험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겸손함, 내 스스로의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택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사도들이 스스로 나 예수님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택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천국이구나 라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그 복음이 내 마음의 밭에 깊이 내려 열매 맺어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그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십니다. 육적인 예수님과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누가가 예수님이 택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했다.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마음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의 한 사람의 욕심과 육적인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좋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면 안 돼. 그런데 저는 알아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육적인 것을 이용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 마음이 제 도전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양롱에서 일을 하는데 되게 좋은 할아버지신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정신은 멀쩡하신데 95세 정신은 진짜 멀쩡하세요. 근데 누워 계신데 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전에도 몇 번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인가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셨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분에게 접근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말을 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두려움이 느껴지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마지막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 you.
라고 이제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그분의 눈이, 그걸 듣지 않은 눈이 있어요. 눈을 보면, 사람의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했는데 그분의 눈이 약간 듣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말 딱 하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무슨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해서 와, 진짜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 감사함 속에서 있다가 나도 모르게 증인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것이구나. 내가 이분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면 그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성령님이 하셨구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요. 우리를 힘을 주셔서 하시는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의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어. 근데 그 일이 뭐냐면 그게 증거를 보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구원받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너희도 나처럼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많아요. 나사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많지는 않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근데 그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또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살았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 죽지 않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하셨는데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왜? 부활한 몸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는 뜻은 뭐냐?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더 이상 죄 가운데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건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나처럼 부활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하여 나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이 땅의 일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당장의 다음 주,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내 나라의 일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고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내 일인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게 소망합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모이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버스를 기다리면 몇 시 몇 분에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올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는 거야? 안 오는 언제 오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기다린다는 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언제 오실까? 대체 언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을까?
그 이 뜻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언제일까에 그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래서 그 주인공이 살았대, 죽었대. 그 주인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에 관심보다 결과, 그래서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내 사역이 잘 되는 거야, 못 되는 거야에 대한 관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기다려였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데 내 만의 백 플랜을 가지고 플랜 B를 가지고 뭔가 준비해 놓고 그래 이거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거의 전제는 내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가? 우리의 모든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왜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때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 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나만의 계획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과 몸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가끔 저 역시도 많이 기다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분내고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 없는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때입니까? 그때가 오면 우리가 다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겁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때를 기다리고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관심 둘 바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불신과 원망을 하나님께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나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알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이게 끝나는가? 언제 이게 끝나서 내가 좀 편해질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려운 순간에 너의 악함, 불신, 불만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알았다면 40년 시간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12집 족속과 싸워야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예전에 내가 고기와 부추를 먹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라는 거구나. 거룩해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었구나 알았는데 때로는 회상해요. 예전에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대충 믿고 그냥 대충 살았으면은 그래도 세상 쪽에서 좀 편하게 살다가 그게 또 좋지 않았나?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전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하는구나. 내 영적인 부분이 이쪽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금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 많은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 예전에
율법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그때를 더 회상할 때가 저 역시도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때가 아니라 언제 이걸 벗어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에 집중이 아니라 내 현재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절이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릴 수 없지, 힘들지, 그때를 궁금해하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지금은 내가 너의 증인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증인이 된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내려놔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두 손 들고 아무것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그 거룩한 기다림은 예수님 신랑을 기다린 처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5처녀는 준비했어요. 그러나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10명 다 졸고 있었어요. 5명은 깨어 있었고 5명은 졸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10명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나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 두 가지밖에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서 잠깐 한숨 팔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경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경험,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소유하는가? 어떻게 성령을 소유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순간, 부활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오는 내 안에 쌓여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자라야만 예수님이 불시에 오셔도 내 그 기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기름 준비하기 소망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박사가 와서 이 말씀을 해석해도 성령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읽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지혜로 읽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시작을 보면 성령님의 능력과 사역이 아니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허락하여 내려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 찬양하시고